히에라폴리스와 골레셋 사이에 있는 라오디게아는 부르기아 남서쪽 리쿠스 계곡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BC 250년에 안티오코스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로 그의 아내의 이름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명명된 도시의 이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양털로 짠 깔개와 그리고 흑양모로 만든 화려한 옷을 주산물로 하였고 은행업도 발달한 그런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제우스, 아폴로, 아스클레피오스, 하데스, 헤라, 아테네, 세라피스, 디오니소스 등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있었던 또한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치료의 신인 벤카루스와 연관 있는 의료학교로도 유명한 의료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 광물이 부족하고 특히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쪽 10km 지점의 데니즐리로부터 석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했든지 AD 17년과 60년에 발생했던 대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로마의 후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건화했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분은 에베소로부터 동방으로 통하는 그 무역의 요충지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리고 큰 은행이 있어서 금융사업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겼습니다. 또한 흑양모로 짠 화려한 의복들을 팔아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BC 4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알려진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이곳에서 생산된 그 부르기아 안약은 라오디게아의 명물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마찰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골로새 4장을 보면 바울의 복음 전파 이전에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복음이 들어오고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바울에게 제공하는 에바브라가 인접 라오디게아에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따름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첫 감독은 바울에 의해서 임명된 아키포였습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영적인 안일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죽도 밥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이 말과 어울리는 그런 미지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뚜렷한 환란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의 도전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과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인들이 마찰이 없었던 것은 사대교회와 같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박해할 만한 가치도 없는 교회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자신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지 자기들 스스로도 모를 정도로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세 가지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소개하십니다. 첫째는 아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세와 영광과 재림에 대한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자신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을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 시초, 근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창조주시라고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하셨을 거예요. 당시 라오디게 교회는, 라오디게 그 지역은 양모산업과 금융업으로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부유했습니다.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대지진이 났을 때도 다른 도시에, 그리고 로마 당국의 어떤 후원을 받지 않고도 자기들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부유한 라오디게아 도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자연스럽게 물질적 만능주의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렇듯 불확실하고 또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는 그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당신만이 영원하신 분으로, 또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으로, 당신만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물질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당신만이 참된 소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는 무교절의 길에 유교병을 먹지 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말씀 스피릿입니다. 두 번째는 초태생의 규례.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예배 스피릿입니다. 여기에서 11조 정신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규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살아라. 성령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정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원칙도 모를 뿐만 아니라 원칙을 알아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불확실하고 신뢰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 없는 물질로 자신의 원칙을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아픔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확실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리아로스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뜻은 용이하다, 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성.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이다의 신적인 통찰력, 그 아심으로 저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약 11km 떨어진 그 라오디게아의 자매 도시가 히에로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히에로폴리스, 골로새 이 세 도시를 자매 도시라고 합니다. 바로 근접해 있어서. 근데 이 히에로폴리스가 유명한 게 뭐냐면 온천물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의료 도시입니다. 온천물 때문에. 특별히 그 히에로폴리스의 이 온천이 어디에 특효였냐면은 귀병에 특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에로폴리스로부터 이 온천물이 수로를 타고 이제 라오디게아로 흘러옵니다. 근데 이 물이 라오디게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를 가로질러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까지 이 물이 저 수로를 따라서 저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히에로폴리스에서 온천물이 흐를 때는, 출발할 때는 뜨거운 물이었어요. 근데 저는 수로를 지나서 이제 온천물이 11km 정도를 흐르고 나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이 되면은 철분과 그 다음에 석회젤이 섞인 미지근한 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맛보거나 마시면요, 이 구토가 난다 그래요. 맛이 이상하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노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주변에서 양들이 물도 먹기도 하고, 또 양들의 배설물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저기서 양을 잡아요. 그럼 피 같은 것들이 섞여가지고 물이 상당히 오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 오염된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마치 저 수로를 타고 흘러오는 히에로폴리스, 그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상태가 되는 그 물과 같은 교회였다라고 주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영적인 풍족함으로 인해서, 육적인 풍성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둔해져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염된 세속적인 물질 만능주의, 즉 번영신학이 그게 참된 복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니. 주님께서 뭘 견디지 못한다고요? 형식적인 진리가 없는, 그러니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분양도 내가 가증히 여기고, 월삭도 안식일도 대회로 모이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 그것과 아울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와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월성 예배도 드리고 다 하면서도 세상의 정작 나가서는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불순물이 섞인 이 종교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주님의 아픔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보면 주의를 제외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가는 삶의 자리를 봅니다. 예배보다는 개인적인 업무가 우선인 신앙의 자리, 언약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먼저인 신앙생활,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성경과 나눔이 없는 신앙생활, 이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현대 오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이제 삶의 열매도 없고 입만무성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너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도 많이 있었고 유명한 의대도 있었고 온천도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주님의 눈에는 사실은 너희가 가난한 자로 보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느라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예수님은 물질적인 부요를 영적인 부요함으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5가지 실체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라오디게 교회는 공고한 자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공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파괴되고 비참하여 불행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련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부유해도 영적 소망이 없는 자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영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물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련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바칠 수 없는 그런 빈곤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눈먼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디플로스, 연기로 둘러싸이는 것, 흐리거나 어둡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있지만은 어둡고 흐려져서 주변이 안개가 낀 것 같이 연기 속에 있는 것 같이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바라보지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 바로 영적 시각 장애인이라고 주님께서는 저들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벌거벗은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헬라어로 김노스, 헐벗다라고 하는 말인데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 흑양모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져 있는 초라한 영적인 상태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유함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유함의 잣대도 물질적이며 황금만능주의, 출세지상주의가 아니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로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처럼 물질적인 부유함을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한참 높은 사람인 것처럼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없지 않아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은 것은 주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출세한 것도 주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주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도 주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자랑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되려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부유함도 복이 되고 가난함도 복이 되고 건강함도 복이 되고 병든 것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만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의 기준으로 저걸 복이다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큰 건물을 가지고 교인의 수가 많고 많은 헌금이 들어오면 저 교회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11조를 많이 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저 교회는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복의 개념과 많이 다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은 세속적인 잣대, 부유함의 잣대이지 영적인 성경적인 잣대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진정한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물질적인 부유함이 영적인 부유함과 항상 반대편에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물질적인 부유함 속에서도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다가 간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도 그랬고 또 신약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뭐가 더 중요하더라? 영적인 부유함이 더 중요하더라. 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부유함은, 우리의 진짜 자랑은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자 애쓰는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지, 또 우리 한방울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이것을 놓치고 물질 중심의 복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셨고, 그 물질 중심의 복으로 살아가는 라오디게 교회를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세 가지 처방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연단하는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순도 높은 금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라오디게아에는 큰 은행이 있었어요. 이 은행에서 금화를 만들어서 이제 유통을 시켰습니다. 근데 좋은 금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의 불에서 이 금을 녹여서 이 금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빼고 정저된 금으로 금화를 만들어야지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인해 교만으로 채색된 그런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가치가 제거된 영적으로 재련된 금과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는 그 유명한 특산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고 광택이 나는 이 흑양모, 흑양모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화려한 흑양모의 옷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의 그 세상적인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순백의 밝은 옷, 그리스도의 은혜로 빛나는 옷, 그 옷을 사서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약은 라오디게아의 명물인 부르기아 안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의학과 효염 있는 안약이 있는 도시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 수치와 빈곤을 알지 못할 정도로 눈이 멀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씻음 받고 영적인 소경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면 영적인 눈, 또 영적인 귀가 먼 사람으로서 성령의 일을 우리는 결코 구별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참된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오라고 합니다.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징벌하다, 교정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징벌은 여러분 체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교육해서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은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너희가 범죄했을지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어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징계의 목적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징계가 없는 삶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징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내 자녀 같으면요 붙잡고 매를 대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은혜를 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걸까요? 라오디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데 진실하고 진지한 열정으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대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던 다윗도 밧세바 사건 후에 그가 그 죄를 깨닫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신의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열심이었고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 안일함에 빠져있는 현대의 영성을 어느 책에 보니까 중산층 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중산층 영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적당히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그 유익을 즐기고 신앙적으로는 종교 생활에 충실하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에는 관심이 없어 침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 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중산층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설령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상층 영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임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과 함께 목자를 통해서 또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이기는 교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책망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돌이켜 슈브, 돌아오면 그들과 연합하여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당신의 교회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1%의 가능성만 보여도 세우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범죄하실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영원한 천국 자리에 앉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잘 드렸고 교회 봉사도 잘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진짜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뭐예요? 주님을 향한 아멘입니다. 즉 주님을 향한 진실함입니다. 그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즉 주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함,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기브온하고 맺었던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능력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지만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이름을 배신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잘 섬김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충만하였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말들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은 한마음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얼굴이 평안해지고 환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얼굴들이 환해졌습니까? 바로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사랑과 기도로 성령과 교통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모든 환경이 다 열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오늘 어디로요? 내 삶 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밀려오고 있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히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또 우리 한마음교회는 재정이 많아서 세워진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려서 이 귀한 은평구 구산동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피값 재우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교회가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한마음교회를 사랑합니다. 작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목자는 그러할 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성도입니까? 주님을 향한 미지근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을 이겨내는 성도를 일컬어서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이겨내는 것,
누굴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끊임없는 진실하면서도 신실한 의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의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그 영적인 자리에서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전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 한마음 교회에 하고 계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은 미정한 영적인 상태에서 너희가 속히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우리가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은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투자를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한마음 교회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교회에 이제 깨어가는 우리 한마음 교회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겉에 화려한, 겉에 부유한 라오디아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는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그 충만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나 직장에 나가서 또 이웃에게 어찌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구속사의 삶. 좋은 집사가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 좋은 권사가 아니라 좋은 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격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